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머리에 담아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은 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 일컬음 받기에 마땅한 저희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그 문제 속에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었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엄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 정도는 좀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엄중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작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울이 또 여러 장을 거쳐서 좀 무겁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파벌도 있었고 분란도 있었고 뭐 그런 것은 어디 가나 있으니까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음행하는 거 이건 교회로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그런 문제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저건 교회 아니다. 교회다움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들로 가득한 게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정말 무겁게 야단치고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자들을 책벌을 하고 그러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가령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음행이 웬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고 막 쫓아내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단지 음행을 피하라. 뭐 그렇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음행을 했다 합시다. 음행을 한 사람들이고 또 바울에게 이런 이제 서신을 받았다면은 그 바울의 그런 글들 읽으면서 야 바울의 이 말이 정말 무섭고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말이 무섭고 무겁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무섭고 무겁다 의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럽니다. 아프겠죠.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 같은, 내 속에 꽁꽁 감추던 내가 쪼개지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판단되고 있는 그런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무겁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내게 평안이 되고, 또 뭔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싶고, 아마 그런 것들이 성경 보는 보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다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그런 말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구절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위로가 된 느낌도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심적 위안을 이제 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내용.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도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뭐 그런 이제 사람에게는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위안이라는 것도 성경 볼 때 몇 초 그때뿐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힘을 주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모든 내용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근데 문구만 가지고도 힘 빠지게 한 내용들이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다,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했으니까, 또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너희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를 받게 하고 심판으로 집어넣으실 거야, 그렇게 행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늘 사람 믿고 살아가요. 또 사람을 우리 육신을 힘으로 삼는, 그게 또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은 이미 여호와에게 떠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내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 있다면, 떠나지 아니했다면은 사람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 가 있다면은 육신으로 힘을 삼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여호와께 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냥 내 느낌을 얘기하는 뿐이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는 떠나 있는 게 진짜 실제예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저주받을 자다. 그 결론이에요.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섭고 무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무겁다고 하는 것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저주받을 자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 믿고 있네? 우린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내가 육신을 힘으로 삼고 살아갔네? 그렇게 자기를 안 봅니다. 그냥 살아오는 것처럼 사람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주받을 자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정말 몇 초간만이라도 내가 이번 주 교회 가가지고 정말 내가 저주받을 자랑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왔다면은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누구도 그런 심정으로 교회 안 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안 와요. 아니, 누가 교회를 오면서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일주일간은 그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걸 확인받고 돌아가는 게 은혜야. 그렇게 간주하고 교회로 온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기적 플러스 기적입니다. 1+1.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펼쳐놓고 듣게 되면 맥 빠지고 이게 성경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접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말씀이 이래서 무섭고 무거운 것이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그 역사함, 그걸 느껴지는 게 은혜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힘 빠지게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론은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걸 펼쳐봐도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것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을 또 무섭고 무겁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지를 않는 거죠. 그냥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뭐 성경 이런 내용도 있네. 그러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건너뛰든가, 아니면 난 예수를 믿으니까 저주와 상관이 없다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든가, 아마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말도 무섭고 무겁다는 이런 느낌으로 듣게 되기보다도 학교에서 마치 수업 듣는 그런 느낌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몸은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바울의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도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날 위해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그렇게 바쁘면서도
그 바울의 말을 펼치고 듣는데 그 말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덤덤한 거죠, 그냥. 이런 말도 있네? 그냥 덮는 거예요. 내가 읽었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못하니까. 날 위해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생각과 뜻이 말씀으로 판단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판단받는 게 없어요. 내가 늘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하는데 판단받는 게 없다 보니까 남는 게 뭔지 압니까? 뭐가 남냐면은 난 옳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옳은 자야. 그렇게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게 자기 칭찬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거고 인정하는 거죠. 뭐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 자기 칭찬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칭찬이 또 기준되어 가지고 주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누군가를 판단한다. 이 문제가 그 판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의 도덕적인 나쁜 행동 그렇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출발이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시각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 이게 정말 가벼운 내용입니다. 성경을 도덕으로 만들어버리는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판단하지 마 이 얘기가. 근데 자기를 칭찬하고 판단을 통해서 너는 왜 네 몸을 네 것을 여겨? 이렇게 나와지는 게 복음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했던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앞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이 이제 몸도 약하고 말도 이제 시원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도로의 자기 부족해 이제 비난을 했었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바울과 다르게 몸도 강해, 말도 시원하게 바울보단 잘해 이런 거죠. 이게 자기 칭찬인 거예요. 그게 자기 칭찬이죠. 난 실력이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낫지 않겠는가? 이게 자기 칭찬인 거예요. 또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초청장도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권위 있는 교회에서 발행한 초청장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기들을 믿을 만한 사도라 이렇게 선전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자기를 칭찬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추대한다는 얘기, 높인다, 인정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몸도 강하고 말도 시원하게 잘하고 초청장이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사도로서 좋고 훌륭한 조건이라고 스스로 높여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헤아리는 것이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고린도 교회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에 국한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 고린도 교회 그때 그 사람들 얘기야. 이렇게 여긴다면 거기에 이제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대한 나쁜 습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신다면은 늘 좀 펼칠 때마다
내 자신에게 가져야 될 생각이 성경 읽는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게 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습성에 젖어서 내가 성경이 펼치고 있다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냥 오늘 뭐 성경 좀 읽어볼까 하면서 그 마음으로 펼쳤다가 이거 어렵네 한 두 주 읽다 닫아버리고, 그게 뭐 사실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성경 몇 장 물어보진 않겠는데, 물어봐야 서로 민망하니까 물어보지 않겠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떤 습성과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뭘 가지고 나를 칭찬할 거리가 있겠냐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뭘 가지고 나를 칭찬할 거리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날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되기 위해서도 어떤 무서움과 무거움을 느끼지를 않게 되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시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말씀도 자신을 이미 여호와를 목자로 믿는 자로 여기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거 펼치면서 난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있어. 믿고 있으니까 나를 부족함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내고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정말 목자로 믿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자는 누굽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런 목자는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나의 목자는 돈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랍니까? 우리에게 목자는 사실 돈이에요. 돈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는 말 못하지만은 우리의 심적으로는 돈을 목자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심한 말을 한 것입니까? 돈을 목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늘 목말라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다. 뭐 불교의 경전처럼 그걸 잘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서 뭐 부처처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두고 판단했던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울보다 몸이 강하다고 합시다. 멋있고 잘생겼다 해보십시다. 그럼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말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냔 말입니다. 몸이 강하고 말을 시원하게 잘하고 뭐 별 다른 재주가 몽땅 있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자다. 늘 돈이 이끌 살고 돈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에 살아간다. 이 사실에 우리는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외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들도 몸이 강하든 말을 시원하게 잘하든 일만하게 뿌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든 저 역시 일만하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는 생각되는 거, 뭔가 나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자 이것 하나 가지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박힌 자로 뽑히지 않은 그런 깊이 박힌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를 칭찬한다? 그게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 나를 칭찬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지도 아니하고 내 관절을 벌써 찔러 쪼개지는 아픈 경험도 없는 것이고 판단받는 것도 없는 것이고 결국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로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한다. 엄중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란과 똑같은 복음으로 연결시키니까 동일한 엄중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음행은 큰 심각한 문제고 남 판단하는 거 이건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주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음행을 안 해? 그것 가지고 난 양심껏 신앙인으로 살아가. 그렇게 식으로 자기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 없는 어리석은 것,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 내릴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한다. 내가 나에게 잘한 것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나를 판단했을 때 야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저주받을 자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에게 안 내립니다. 절대 그렇게 내리지를 않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의를 쓰는 그런 내가 보이는 것이고요. 양심껏 살아고 내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나마 성격 좋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나보다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저건 왜 저래?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기에 대한 심각한 판단 오는데 그런 오류차 우리는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일주일에 이 시간 나와서라도 그걸 감지하고 좀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좀 돌아보자 그 얘기죠. 바울이 우리 몸은 누구 것이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소유권이 주께 가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다시 성경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맞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그렇게 다짐은 할 수 있겠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난 주의 것이야. 다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 보고 주를 위해 살 것을 제발 다짐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다짐해. 그게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나를 주의 것으로 주께 양도하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소유권 내게 있어. 내 몸이니까. 내 몸은 내 몸이야. 이런 우리의 본성적인 의식이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는 바울의 말에
굴복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그러간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되어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나를 자기를 칭찬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들이 없는 데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놓쳐요. 잊어버려요. 무의식 중에 늘 나오는 게 우리 본성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내가 기준되어가지고 자기로서 날 판단하는, 늘 그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붙들린다거나 내가 말씀을 정말 무시하고 어떤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노골적으로 조롱한다.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늘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이고 자기 칭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게 교회로 와가지고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오류가 늘 터져 나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 성수 때문에 당신 왜 주일 안 지켜? 그 날 문제인데 날 가지고 비판하는 것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절기, 날, 안식일 이런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그림자다 그 뜻입니다. 너희 신앙의 어떤 증거로 사용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절기와 안식일 그 날의 실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날의 실제야. 그러면은 자 실제가 왔어요.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제를 보고 실제를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림자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림자를 가지고 실제이신 예수의 몸을 판단한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이러한 문제들이 주의 몸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 어떤 김집사, 박집사 한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중한 문제가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먹는 것, 날 지키는 것, 헌금만 여기에 구속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붙들지를 않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없는 자유의 세계가 그리스도예요. 자유의 세계가 지켜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은요, 절기 지키고 날 지키고 부지리 뭔가 지키는 동원해가지고 내 믿음을 치장을 하죠. 치장을 하고 드러내는 것에 열심히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 이런 문제로 자꾸 비판에 나온 것이죠. 난 지킨다. 자기 칭찬이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칭찬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높이면서 나보다 낮은 자가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몸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몸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의 몸을 율법이라 행함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건 잘못된 것이구나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몸으로 함께 한다면은 다 율법 완성한 우리가 들어있는데, 율법 법을 가지고 지체를 판단한다. 아, 그건 내가 몸을 주의 것 여기지 않는 잘못됨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야 되죠.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율법의 완성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이든 날개는 지킬 것이 없어. 우리 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몸과 몸을 두고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뭐 주일, 10일 이런 문제 포기를 못하고 있죠. 아마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됨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게 주일, 10일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를 포기해야만이 그걸 포기할 수 있는데 교회를 포기 못하는 걸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간주하무나 타는 행동들이란 것이에요. 행태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것,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원리는 뭐 내가 내 몸은 예수님 그리스도 것이니까 뭐 밖에나 선교 전도하고 그렇게 그 해라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몸만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지체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되죠. 그렇게 모든 몸이 그리스도 것이 된다면은 몸과 몸은 서로 비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몸과 몸이 경쟁하고 싸우고 잘났다 못났다 비교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의 일이에요. 육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육신 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초청장 문제로 바울을 무시하거나 몸이 약하고 말을 뭐 안 좋다 이런 문제로 사도를 부족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할 말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동안에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만 가지고도 바울 자신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 사람들을 기죽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 했나? 전도 얼마나 했어? 나만큼 했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 몇 나라 방문했냐? 교회 몇 군데 세웠어? 그렇게 한 일을 가지고 얼마나 비교하면서 그들을 몰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이룬 일을 내세우기만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적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변호하고 좋은 무기가 되죠.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내가 한 일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이기려는 싸움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3절서 말한 것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대로 바울은 어떤 일도 자의로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화를 안 받은 이 뜻이 아니에요. 난 애초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자 그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화가 있을 존재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 그럼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야. 부득불할 일임이야. 나로 하여금 하기 위한 누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명을 주신 분.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인데 사명을 주신 그분이 내게 일을 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어. 그래 어떤 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바울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합시다. 성경 본다고 합시다. 그 외 신앙이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합시다.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자유로 행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고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다 이루고 나가신다.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도 하나님 간섭과 관리 아래에 있어. 나의 믿음까지도. 이런 바울에게는 자기 힘과 의지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황을 업적 내서와 저 사람 공격해 할 수가 없는 거. 그 바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바울이 난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맞받쳤다면 바울도 육신에 따라 싸우는 싸움에 끼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도 자기 힘을 자기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비교할 수 없노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의 사도될 변호하려고 했다면 바울도 복음 전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난 복음 전했어. 자기 칭찬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 자기를 칭찬하면서 누가 더 나을까? 초청자 받은 게 낫냐? 복음 전한 게 낫냐? 그런 식의 싸우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의 싸움이냐?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싸우는 그들과 함께해서 서로 비교한 싸움에 말려들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믿음 좋은 내가 참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싸움에 말려들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좋은 내가 참지 이것도 뭡니까? 자기 칭찬이에요. 난 믿음 좋아 너희보다 자기 칭찬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복음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이. 그걸 감지했을 때에 오늘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루 가운데에 주를 생각이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뇌물상계한 주를 삶을 살았다 이런 느낌이 되어진다면 그 순간만에 맞아 주고 하나를 끌어가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됨이고 하나님을 가르쳐가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내가 내모로 간주하면서 날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믿음 좋은 모습 드러나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저주받을 자라는 게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끌어가는 게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욕 먹어봤을 겁니다. 욕도 먹고 또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뭐 또 비난하는 것도 여러분 뭐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 본연의 모습밖에 드러날 게 없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누가 욕해도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잘한 게 아니에요. 웃고 넘어가면서 그래 내가 또 믿음을 잘 참았구나. 그것도 자기를 또 칭찬하는 것이죠. 곳곳이 함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곳곳이 함정으로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이래서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는 비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나쁜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단지 성경 도덕의 개념으로 받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절이 되는 거예요. 절간이 되는 거죠. 불교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자기 몸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합니다. 이게 불교예요. 수행이나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겠다. 낯선 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자기 몸 중심의 대표가 불교예요. 내 몸 중심. 내가 부처가 되는 위대한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뭐겠습니까? 기독교는 아예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없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내 몸은 없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어디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박해줘 폭행자, 저주받을 자.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은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내 몸이 있는데 몸이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몸은 있어요. 분명히. 몸은 있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몸 어떤 몸이냐면은 얘기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을 몸입니다. 우리 몸은 그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의 현실이 저주예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저주를 몸이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산속 절간에서 돌을 닦고 산단지로 저주받을 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게 저주죠. 저주받을 자죠. 기도를 해도 자기 위주고 성경 봐도 자기 위주고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해도 모두가 자기 위주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몸은 내 위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몸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을 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을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될 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몸. 근데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처럼 자기 몸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 몸을 판단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해방자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저주받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뜻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로 존재합니다. 저주받을 자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존재한다. 이걸 모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란 종교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보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볼까?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될까요? 그 생각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난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자기 칭찬이죠. 누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헤아리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해방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예수의 편 늘 건졌으니까 내게 의가 되는 의로운 일을 해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저주받을 몸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의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저주받을 몸이 생명에 속한 몸이 되었음을 알게 될 때 날 위해서 내 위주로 살아가는 나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고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몸으로 남는 겁니다. 그걸 아는가? 이걸 믿는가? 그게 이제 주의 몸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몸으로 남을 때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몸이 아님을 좀 알자는 겁니다. 제 몸도 그렇고 여러분의 몸도 그렇고 모두가 저주받을 몸일 뿐이지 칭찬을 받을 만한 몸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에 비해 내가 더 낫다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어떤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몸이 저주받을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과 주께서 칭찬하는 칭찬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칭찬할 때는 자기에게 칭찬할 만한 가치 있는 것, 잘한 것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이건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예수가 보셨을 때에 칭찬하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자, 나에게 이렇게 잘한 일이 있어. 이걸 예수님 보시고 칭찬하실까? 그렇게 하면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건 사라집니다. 내 건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이 이루신 은혜와 사랑이 남는 거죠. 내 것은 없고 주께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만 있는 그것이 주가 칭찬하실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 한번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자기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아이고 착하다고 할 만한데 바울은 그래도 의롭다는 어찌를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자책할 일이 없을 정도로 양심껏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죄이란 것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정말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것은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 본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그걸 잊고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만큼이라도 그걸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확인되고 굳어져 버리면은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싸우는 싸움에 함께 끼어들지 않게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주받을 자라 나오세요. 여러분 당신을 칭찬받을 만한 뭔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피 흘린 예수 앞에 꺼내놓고 예수님도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건 다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은혜와 사랑만 딱 남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그게 찐입니다. 여러분 알죠? 찐 무슨 말인지. 그게 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주받을 자로 시작하십시오. 이걸 늘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저주받을 자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주받을 자로 나와서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루신 은혜와 사랑만 남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